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게 계속해서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물론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가요.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이제 지옥편 끝내고, 지옥 얘기 또 너무 오래 하면 힘들잖아요. 끝내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을 누리는가,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사랑편,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몰라요? 러브. 왜 러브를 러브라고 하죠? 사랑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러브. 여러분, 이 러브에는 담겨진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하면 마음과 감정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럴 것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자에서 음역해서 나온 거지요. 생각사 부피량.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량이 이제 음역이 돼서 내려오면서 사랑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막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상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많아지는 것, 이런 정신적인 행위를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막 눈만 감으면 그 사람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상대를 생각할 때마다 애틋한 마음이 들고 막 그리워지고 열렬히 좋아하고 아끼고, 남들 얘기죠. 아끼고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의 이 love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더듬어가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본래 이 단어는 언어학적인 의미에서는 라틴어 루베레, 기뻐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루베레, 그 사람은 어떤 존재를 딱 생각하면 생각하는 순간에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보통 사랑, 이렇게, 그 기쁨에서부터 사랑이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love라는 언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조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와이 원주민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유래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채집 생활을 하던 석기시대예요. 채집 생활을 하던 석기시대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때는 남자는 늘 사냥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남자가 한번 나가면 사냥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며칠씩 집을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냥하러 나갔어요. 어느 때는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토끼 한 두 마리 잡아올 때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사냥을 하러 나가서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어깨에 들쳐매고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멋지게 이 사슴의 가죽을 막 벗기고 먹기 좋게 딱똑똑똑똑 썰어서 이제 딱 아내에게 줬어요. 이제 남은 거는 누가 할 일밖에 없어요. 아내가 이 잘라놓은 이 사슴 고기를 맛있게, 아주 그냥 잘 맛있게 이제 요리를 합니다. 삶아서 딱 뒀어요. 근데 이 고기가 너무 커서 혼자 먹을 수가 없고 옆집 이웃들하고 같이 불러서 같이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슴 고기가 커서 남았어요. 그럼 이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관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언제 또 고기를 먹을지 모르는데 잘 보관해 놔야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장기적으로 염장 기술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삶은 사슴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악취가 발생을 하고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그 들짐승을 포획하러 나가서 포획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목숨 걸고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이 아내가 사슴고기를 요리할 때 참 많이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수고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남자는 다소 상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불평 없이 그 사슴고기를 다 먹어야 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다른 고기로 대체될 때까지. 여러분, 반찬 맛없다고 남자들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상한 거는 안 주잖아. 할렐루야. 역겨운 냄새 나는 건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 채집 생활할 때는 다소 역겨운 냄새가 나도 먹어야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상한 고기 또는 상할 수도 있는 고기를 역겨운 냄새까지 참아가면서 먹을 수 있었는가? 그 먹는 행위는 아내에 대한 남자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가당치 않은 행위였다는 거죠.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지. 자, 이 러브의 어원은 이래요. Leftover venison eater. 그러니까 LOVE. 뜻은 뭐냐면 남은 사슴고기를 먹는 사람. 그게 바로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은 사슴고기가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이 사슴고기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고기를 누가 만들었으니까?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거를 냄새 난다고 버려버리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역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가면서 먹는 것, 참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참는 것으로 끝내는 게 참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것. 이것을 러브, 남은 사슴고기를 먹는 사람, 이걸 바로 러브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사랑은 마음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감정을 행위로 보여주어야지 되는 거예요. 냄새 났는데도 괜찮아, 나는 당신 사랑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냄새 나는 건 뭐 해주는 것? 먹어주는 것.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액션이에요. 액션. 그래서 사랑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하면 쉬운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척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쉬워요. 근데 사랑하는 척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러브, 이 사랑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누구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준 한 단어를 꼽으라면 역시 love,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love라는 헬라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에서 사랑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 대가를 바르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을 사랑이라는, 아가페, love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따라온대요. 첫 번째, 대가를 바란다, 안 바란다? 안 바란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다? 희생. 이게 러브. 역겨운 냄새가 나지만, 막 구토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남은 사슴고기를 먹는 것, 그 사람, 그걸 러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액션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러브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입니다. 세상 종교의 신은 사랑을 전제하지 않아요. 사랑 같은 거 염두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의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죠.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시라고요. 모든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은 섬김받는데 왜 섬김받냐면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서워, 두려워.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내릴 것 같고 재앙을 내릴 것 같고, 우리가 바다에다가 심청이를 던지지 않으면 막 용이 막 나와갖고 막 바다 우리 배를 다 삼킬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종교는 그래서 그 신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뭔가를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가? 그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참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기쁘게 해드리지? 기쁘게 해드리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고? 나를 기뻐하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라. 아멘 좀 하시라. 기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돼. 사랑하면 어떻게 저분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 벼락 맞을 것 같고, 막 주일날 교회 안 가면은 괜히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막 예배 안 드리면 어디 놀러 가면은 괜히 다리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라도 예배를 시작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예배자의 모습은 나를 무서워해서 내가 너를 꼭 한 대 막 쥐어 막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한 대 안 맞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인 거예요. 죄송해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랑이라는 거는 염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안 하면은 하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그분에게는 천국 없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늘 불안하고 초종하고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곳에 무슨 천국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천국도 몰라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거를 보여주셨대요. 어떤 증거?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이처럼 사랑했대. 무슨 말이야? 자, 봐봐. 이렇게 했다. 너 오늘 몇 점 맞았어? 보세요. 빵점 맞았어요. 몇 점 맞았어? 보세요. 1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엄마 이번에 내가 100점 맞았어. 그걸 어떻게 믿냐고. 뭘 보여주면 되고? 시험지요? 성적표. 성적표를 보여주면 그거 보면 알아. 너가 몇 점 맞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표를 하나 보여주셨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이다. 볼래? 봐봐. 이처럼. 요거 봐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라는 말 해석해 드렸어요.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처럼 사랑했던 게 뭔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처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를 담아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성적표 속에 있는 이처럼 사랑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짤막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첫째,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럼 먼저 사랑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순서의 문제일까요? 물론 순서의 문제로 이해하셔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먼저 사랑했다는 말씀 속에는 순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요. 너가 먼저 사랑했느냐, 내가 먼저 사랑했느냐,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끼리의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정직해요. 바로 나오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까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범주는 어떤 범주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잘 따라오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하죠. 나를 미워하는데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실 이런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자, 제 말이 아니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조폭에게도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과거가 궁금해? 조폭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도둑놈들에게도 사랑이 있대요. 자기들끼리 의리가 있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요, 제가 가진 양심과 도둑놈이 가진 양심이 좀 달라요. 제가 가진 양심과 조폭이 가진, 여기 조폭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조폭이 가진 양심과 달라요. 같은 양심이 아니에요. 그 조폭들도요, 보스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는 천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딱 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먼저라는 의미가 조금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미워할 그때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어, 원수되어 있는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천국도 모르고 사랑도 몰랐어요. 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폐기 처분된 자동차와 같다고요. 이미 폐차장으로 들어갔어. 때로는 폐차장에 있는 차도 시동 걸면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요란해. 굴러가면 굴러가기는 하더라고요. 삐그덕 하면서 굴러가고 막 매연 펑펑펑펑 쏟으면서 달려가고. 그런 자동차 계속 도로에 놔둬야 돼요? 아니면 폐차장으로 빨리 보내야지 돼요? 그게 공기도 더럽히지 않고 그게 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폐차된 자동차와 같아요. 아무 쓸데 없어. 이 공기만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 때 천국에 거하고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천국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왜 새 계명이에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출애굽하고 신의 산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을 주구장창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이 달라졌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내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와버렸어요. 오시기 전까지는 기준이 그게 전부였어요. 율법의 한계였지요. 그런데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보여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기준이 바뀌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무조건 돌 던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것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되었던 나를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액션이에요. 액션. 내 감정은 미워. 정말 저 사람 생각만 하면 미워. 그냥 이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가게를 뺏어갔어.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가게를 이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뭔 이상한 막 찌라시 뿌리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 가게를 폭삭 망하게 해갖고 다 뺏어갔어. 그리고 거기가 잘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자식된 입장에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미워. 아무리 나 교회 다니지만 미운 거 어쩔 수 없어, 미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액션. 내 안에 미운 감정이 일어나지만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버지 회사를 뺏어간 그 회사가 쫄딱 망했어. 무슨 드라마 같죠? 쫄딱 망했어. 그 소식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밥을 쫄쫄 굶고 있대. 그 소식을 들은 내가 어떻게 하고 우리 집에 있는 떡을 이렇게 가서 문 앞에다가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나는 미흡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은 뭔데? 액션.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옆집에 소식을 들으니까는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고 막 길거리에 나앉아갖고 입을 덮을 이불도 없대. 그 소식을 내가 들었어. 미워.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내가 어떻게 하고? 밉지만 우리 집에 남아있는 이불 한 채를 들고 거기 다 던져주고 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죠. 물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랑하는 척만 하면 그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외식, 가식, 가증스럽다. 사랑하는 척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내 감정은 동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그게 사랑이래.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자성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너무 깊이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요.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미운데 왜 떡을 더 줘? 미우면 어떻게 해요? 줬던 떡도 뺏어야지. 미운데 줬던 떡도 뺏어야지. 그런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래요. 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미우면 있던 줬던 떡도 뺏어. 그런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래. 이런 거죠. 미워. 근데 떡을 하나 줬어. 그랬더니 내 마음에서 어떻게 되고? 미움이 점점 줄어들어. 그리고 뭐가 생기면 누구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그것에 뭐가 도래하고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처럼 사랑하신 게 어떤 사랑인가?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가? 이사야 4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존재 이유래요. 기뻐하래요. 그런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 나 찬송하라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찬송하지 않았다, 외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겼다? 무겁게 여겼대요. 왜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왜 나는 장로의 아들, 왜 우리 엄마는 권사여서 나는 그냥 주일만 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왜 나를 교회로 데려가는지,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내게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어. 죄송해요. 그 사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천국 없어요. 거짓말 못하겠어요. 천국 없어요. 천국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유가 누구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거운 짐으로 괴로운 존재로 여겼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하셨대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그냥 땅바닥에 기도하는 벌레. 우리도 그거 하찮게 여겨요. 아무리 그 벌레에게 뭘 갖다 줘도, 아무리 잘 보살펴줘도 이 벌레가 나에게 유익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서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으셔서 그래요?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고 다시 지어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90세 된 사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야, 내년에 내가 아이 줄게. 그랬더니 이 사라가 뭐라? 속으로 비웃었대요. 웃었다라는 말은 비웃었다라는, 비웃었대요. 우리 하나님이 비웃음 당하셨어요. 조롱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출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뭐 실수 한 번 할 수 있지. 그게 한 번으로 끝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것 봐라. 너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너 도망자식 내가 그렇게 해주고 이만큼 키워줬더니 이런 짓을 해?
그래서 답이 버렸죠.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그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너 선지자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봐라. 내가 이제껏 선지자로 사용해 왔더니 너 내 말 이제부터 안 들어? 그래서 요나 버렸죠. 그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요나를 끄집어 와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들에게서 뭔가 도움을 구할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폐차된 자동차와 같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별로 도움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겠답니다. 왜 그런가?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고 말씀하셨어요. 최종적으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음식에 손 넣는 자 나를 팔 자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같이 앞다투어서 내니까. 그때 주님이 그래 바로 너다 그렇게 말했으면 상황 정리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유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최종적인 얘기에 대해서 정죄당하고 마는데 아니야. 너는 돌이킬 수 있어. 물론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유다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버리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를 찾아오셔서 그 안에 있는 한 가지를 깨우쳐 줍니다. 뭘 깨우쳐 주시고? 사랑. 너 그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여전히 네 속에 나를 향한 뭐가 있다? 사랑이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도 잊고 있었던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 99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게 양 99마리가 있으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꼭 100마리 채워야 되겠습니까? 99마리도 충분하죠. 저는 99마리가 아니고 6마리, 5마리만 있어도 정말 만족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가 있는데 집 나간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 양에게 GPS 달려 있습니까? 어디서 찾을 줄 알아? 광야 한바판에서, 들판에서 목자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떤 짐승과 강도 만날지 몰라. 목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찾으러 나간다고 해서 또 찾는다는 보장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거 왜 찾아가는 거예요? 100마리 채우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99마리보다 이 한 영혼이 더 가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한 마리의 양도 가치가 있지만 모두 가치가 있고 99마리는 가치가 없어요? 같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이유가 뭐라? 그렇죠. 사랑하니까.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는 모든 가치를 초월합니다. 집이고 돈이고 심지어 생명까지.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는 모든 경제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힘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냐면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좀 안 주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거 가지고 투정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뭐 좀 주시면 그걸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를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다시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먼저 사랑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자, 마지막 하나,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왔어요? 희생.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왜 당신은 희생해?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희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얼마든지 당신 희생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당신을 내어주신 희생하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감정과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액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처럼이 뭐라 그랬어요? 자, 봐라. 여기 봐. 이처럼 내가 사랑했다.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 자, 그러니 봐라. 이거 보고 너희 영생을 좀 얻어라. 천국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라.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 저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손에 못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나돌너리한 그 육체를 가지고 벌거벗겨진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십자가에 내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그 아들을 보고 그 피 흘린 십자가를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세요. 그 아들 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아들을 주셨는데 뭘 더 못 주겠냐고요. 돈, 명예, 권력, 넓은 평수의 아파트, 대대손손 내 거 삼고 싶은, 머물고 싶은 땅. 제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욕보이지 마십시오. 욕보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 안 주실 이유도 없고 못 주실 이유도 없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그 아들에게 줄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 나라를 통째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 부족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으로 목마를 때 물 안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물을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떡을 하나 구했는데 떡을 하나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떡을 100배로 주셨어. 와, 우리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제발 그런 것으로 나의 사랑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떡으로, 마실 물로, 그걸로 나의 사랑을 확인하지 말고 뭘로 확인하라? 십자가. 아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하지는 못해요. 먹을 거 없을 때 달라고 했더니 먹을 것을 주셨대. 감사하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을 주셨대.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욕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뭘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물이 없어요. 내가 정말 물이 궁해요.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물을 나에게 지금 안 주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멘이세요? 내가 지금 떡이 궁해. 지금 안 먹으면 꼴딱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떡을 지금 나에게 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꼭 떡을 줘야 사랑을 확인하겠습니까? 자매들, 할렐루야.
꼭 다이아 반지를 받아야 사랑을 확인하겠습니까? 꼭 좋은 차를 갖다 줘야, 명품 백을 갖다 줘야 그걸로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명품 백 뺏어가면, 안 주면, 짝퉁 주면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꼭 준비해야 사랑하는 게 확인하겠습니까? 우리끼리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향해서는 꼭 뭐를 주셔야, 내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왜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걸로 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말고,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내줬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1장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나 너를 사랑하고만 넌 난 무엇 주는, 맞나요? 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에 얽힌 유래가 있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슈텐드베르크, 우리 영어 말로는 스텐버기라는 평범한 화가가 있었어요. 그는 교회는 나갔지만, 개신교로서 교회는 나갔지만 거듭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의 화가들은 1년에 한두 장씩 성화를 만들어서 그려서 딱 이렇게 내놓는 게 관례였어요. 스텐버그도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는 그림을 한 장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냥 관례대로 했을 뿐이니까 이렇게 화실 한 편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여느 때처럼 거리로 나가서 자신의 그림을 모델이 되어줄 집시 여인 하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시 여인을 데리고 그 여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린 걸 다 마치고 여인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여인이 스텐버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기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저토록 처참하게 못 박히신 저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 그림도 누군가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이 집시 여인은 생각을 한 거죠. 저분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토록 처참한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스텐버그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있는데 들었던 풍월이 있어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저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집시 여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분은 나의 죄를 또 대신 지셨나요? 물었어요. 그런데 스텐버그가 네, 그렇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대신 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나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럼 이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그러자 스텐버그는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스텐버그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자꾸 집시 여인이 했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분이 선생님의 죄도 대신 지셨나요? 이 질문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시 여인에게는 대답을 해줬는데 자기 자신에게서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에 자신이 그린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펑펑 우는 거예요.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서. 왜요? 그 그림 속에서, 이 집시 여인처럼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림 모퉁이에다가 신앙 고백 하나를 썼어요. 내가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것이 311장 찬송가의 가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버러지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은 마지막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잘 던졌습니다. 고맙지요, 고맙지요. 그러나 말로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세요. 천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떡을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먹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마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던 자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혹여나 나는 그 사랑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셔서 천국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